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삶, 보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다 배우려고 하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인물들의 그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실패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수, 생명은 바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데요. 인생의 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은 날아가는데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수고와 슬픔만이 남아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이처럼 이 무거운 수고와 슬픔뿐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학생에게는요, 공부라고 하는 짐이 있죠. 청년들에게는 뭐 직장이라는 짐과 또 이제 결혼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짐과 또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그러한 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더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질병이라는 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1차가 우리 전 국민의 50%가 넘게 맞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맞았는데요. 잠시 3초도 아니죠. 한 2초 정도 이렇게 그 바늘을 찔렀는데 그 고통이 한 3일 가더라고요. 어깨 통증이 3일 가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불편하고 부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들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데 육체에 정말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 고통이 심할 때에는 그냥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홀홀 날아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주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 짐을 지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견디면서 그냥 병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뭐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2-3개 이상의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이다, 인생 자체가 짐이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짐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짐, 그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피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피처를 찾아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왕창 마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사람, 혹은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돌파구로 그들이 바로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이 자살을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피하려는 그 순환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생각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자살 인구가 13,799명이었습니다. 하루에 37.8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탈출구로 바로 그들은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살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제 승부하는 것, 부닥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 짐을 지고 즐기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보자, 이렇게 이제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인생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잠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만 또다시 무거운 인생의 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설교 제목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써져서 그것을 끌고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짐을 져주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을 진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반드시 져야 되는 짐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피하여서 도망간다고 사라지는 짐도 아니고요, 누군가는 져야 되는 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짐,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생이 져야만 하는 짐, 그러나 성공적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짐, 그 짐을 진다는 거예요. 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짐을 지고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짐을 지면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대신 너의 짐을 져줄게 합니다.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팽개치고 버리고 가야 됩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하니까 이 짐을 나도 지고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누군가는 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고 가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 그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의인을 결코 요동치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그 짐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반응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의지를 다지면서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긴다는 표현은 재미있는 표현인데 굴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굴린다. 여러분 무거운 큰 바위를 들고 등에 짊어지고 옮기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큰 바위일지라도 그것을 산 아래로 굴려버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짐, 그것을 홀로 지고 옮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굴려버리라.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맡긴다는 그것이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굴려버린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는 던진다는 의미가 있죠.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공을 던지는 것이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 내가 공을 던지니까 포수가 그것을 안전하게 받을 줄로 내가 믿고 확신한다. 내가 너를 의지하니까 내가 이 공을 던진다. 그래서 던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짐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떠맡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맡기고 던지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귀할 때에 한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아주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도와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태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얼마쯤 가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그 여인이 계속해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계속 머리에 짐을 이고 있냐고, 내려놓으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저 탄 것만 해도 이렇게 황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깁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짐을 다 맡기고 쉬라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혼자 근심 걱정하고 우려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련하게 믿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요. 그 짐을 맡길 때 우리는 날마다 맡게 돼요. 날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 기록한 고백한 시입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언제 어디서 사울이 나타나서 그 사울의 그 군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인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여러분 평안을 누렸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짐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평안한,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평안하게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맡길 때에 모든 짐을 다 맡게 된 모든 짐을. 다윗은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면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그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짐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대적을 처리하는 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에 날마다 맡겨야 되고 모든 짐을 다 맡겨야 됩니다. 성도들의 특권은 그리고 사명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은 날마다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그것을 예수님께 굴려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려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지고 가지 마십시오. 바위를 굴려버리듯이 공을 던져버리듯이 바로 그 짐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짐을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탁하거나 어떤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짐을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런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 되어진 일입니다. 마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인생의 짐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이 무거운 짐을 벗고 형통해지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자동차 운전할 때 차선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차선도 안 지키고 교통법규도 안 지키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은, 그렇게 운전하고 달리는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렇게 하면요,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차선을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요, 쌩쌩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차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시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로 세워졌을 때에 그 여호수아의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놓여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네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짐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보고 메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쉬라고 하시면서 다시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우리 보고 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멍에가 뭘 이야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것을 다시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볍고 인생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멍에, 주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부디 주님의 그 멍에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짐을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인생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은 참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데 염려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면요 잠도 안 자면서 염려합니다. 우리는 먹지도 않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자꾸 핑계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못할 핑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요, 이런 명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짐을 누가 지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할 때에 그 작품을 내가 만들면요, 내 작품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써봤자 그 수준은 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면요, 제가 만든 것이나 그 사람이 만든 것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뻔할 뻔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인생의 작품과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드는 작품과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어느 것이 더 멋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인생의 짐 앞에서 그것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나를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답답하고 암담하여서 마음이 착잡할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정말 너무 무거워서 눈물이 흐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학업의 짐 맡기시고요, 취업과 결혼의 짐 맡기시고, 가정과 자녀의 짐 맡기시고요, 인간관계의 모든 짐들 맡기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주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굴리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그 하늘을 나는 깃털과 같이 가볍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맥주절을 맞아서 상반기 동안 도우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